오늘 본문에 공도드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바랍니다. 우리가 내 눈은 바로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충미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며 이 시간 인생을 마쳤다. 좌우에 또 앞뒤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배이십니다. 이미 사랑하세요. 설명절을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배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 다시 저도 너무 감사하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배이신 귀한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주일마다 같이 예배 드리게 됨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을 쉽게 왜 하나님이 나를 보배를 하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로마서 5장 8절을 말씀하셨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것은 로마서 8장입니다. 그 말씀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바, 아는 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심으로 조금 해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을 확정하시느니라. 이것을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34년 동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 받으시고, 이것이 사복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 부활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에 양손에 못 박히시고 가슴에 창길이시고 머리에 가시원 쓰시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제가 오늘 말씀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죄값을 지불하고 대신 저주를 받고 대신 지옥 형벌을 대신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의 그 십자가로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하신 바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우주보다 더 귀하고 이 천지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충기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음력으로 또 설날 지났는데 새롭게 힘차게 출발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새해 들어서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실생활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료도 올라가고 또 가스비도 올라가고 세금도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유류값도 올라가고 모든 면에 우리의 삶의 현실이니까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에너지가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올라가는 추세고, 또 하나는 이자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요즘 빚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빚 없는 분들은 누가 빚이 없는가 하면 노숙자들이 빚이 없습니다. 노숙자들은 빚질 일이 없어요. 자유로운 몸이에요. 그러나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제 부채가 있고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도 이왕 생각하는 것, 하나님, 내가 노숙자가 아니고 빚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빚이 전혀 없는 사람은 재산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은 내일 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같으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세요. 어제는 제가 원래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노회장이 되다 보니까 노회사님 하나의 목사님이나 또는 장로님이나 또 교회 사정이 있으면 제가 또 기도도 해드려야 되고 실제로 제가 연락을 받고 하는데 아주 몸이 위독하면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제가 또 노회장이 되다 보니까 문자를 보내가지고 위로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어제 아침에는 힘든 목소리로 힘든 목소리로 저한테 안부 전화 또 감사를 뜻에 인사해서 제가 또 위로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드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세요. 목사님, 사모님 또 목사님 승리를 위해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그러시니까 힘내세요.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거기 말씀에 여호와 시편 23편의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은총과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여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 목사님을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치료하시나이다.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적어될 하나님의 말씀 꼭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힘내시고 아미는 사람들처럼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힘들면 힘들수록 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면 말씀을 믿으면 또 우리 교회 제가 자주 말씀드린 말씀은 예수님 이름이 구원의 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은 성령 시대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거든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제18장 20절에 지금 공주로 말씀하셔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 나오신 것도 그냥 나오신 게 아니에요. 오늘 또 너무나 이쁜 예언장이 나와가지고요. 예언장이 목사님을 바라보니까 목사님의 힘이 넘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초청을 해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치 잘하시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한 것보다도 청와대로 부른 것보다도 더 존귀한 부르심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 내가 너를 증명하여 불러나니 내가 너를 이 웅상읍에서 약 10만 이상의 사람들 가운데 지명해서 내가 너를 불러내어나니 이 마음으로 교회에 아예 나오시게 되어지면 어제부터 신바람을 나고 기대가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기대가 되고 신바람을 내고 승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다니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며 부모가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며 자식들이 자랄 때 잘못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랑의 채찍을 줍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자식 잘 되라고. 다윗 때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는 처음에는 일침 번제도 드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후기에 그만 왕비를 이방 여인들을 여러 명을 수십을 취하게 되는 나중에 이 솔로몬 왕의 첩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하면 약 80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800명.
그렇게 많은 척을 취하다 보니까 그 처척들의 귀를 맞추고 눈치 보고 하다 보니까 이방 신들을 솔로몬이 나라에 들여다가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 다른 종교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솔로몬 때 직접 솔로몬에게 칭치 아니하신 것은 너희 아버지 다윗이 너무나 나를 기쁘게 했고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너의 때에는 내가 채찍을 내리지 아니한다. 그러나 네 자손대에 가면 너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갈라지리라. 마치 우리나라에서 신사참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신사참배 이후에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징치로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바로 남쪽에는 유다, 다윗과 베냐민 자손 두 지파가 바로 유다 나라로 나라를 이루게 되고 북쪽에는 그 나머지 지파 야곱의 첫째 아들부터 해가지고 바로 10지파가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 그래도 남쪽 유다 같은 경우에는 20왕조 가운데 하나님을 대부분 잘 섬기는 왕들이었습니다. 므낫세라든가 몇 왕을 빼버리고는 대부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선자를 많이 보내시고 부지런히 보내셔도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왕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다, 바사, 시므리, 엘라, 오므리, 그리고 아시아, 요람, 그때 하나님 또 여호라는 왕을 일으켜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 죄를 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청산하시고, 여호도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에요. 그리고 여호도 왕조시 자기 아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또 그 아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를 세우고 그때 또 왕조가 끝납니다. 또 우상 숭배하고 그때부터는 왕조가 그냥 오래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세워지는데 살룸이 왕이 되고 또 레미 바로 또 다른 왕이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18번째 왕이 바로 베가입니다. 이 베가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견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흥국가로 일어난 바로 북쪽의 이 아수르 나라에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마지막 왕조 스가랴 때 호세아 왕 때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저 북쪽에 바로 이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가지고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어가지고 전 세계로 그때부터 전 세계로 추방당하고 그런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는 히스기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정치했던 남유다의 왕이 바로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왕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왕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히스기야 임금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유다 나라를 지키긴 지켰지만 히스기야 왕도 실수도 죽을 병에서 살아갔으면 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 당시에 또 신흥 왕국으로 일어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 나라에서 사자를 보냈습니다. 사신을 보냈습니다. 병에서 나았으니까 위로 종을 바로 위로단을 보냈어요. 대대적으로 환영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유다 나라의 그 모든 요즘으로 말하면 군사 기밀입니다. 군사 기밀을 다 보여주고 보물창고를 다 보여줘가지고 왜 그들이 왔는가 하면 신흥 왕국이니까 유다 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시에 전 세계를 집권하기 위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모든 유다 나라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 가지고 보냈거든요. 그런데
사무사가 다 보인 거예요. 그 가운데 보물 창고 뭐 군사력 세밀하게 다 보내가지고 돌아가면서 왕 앞에 보겠습니다. 왕이시여 가서 유다나라의 모든 정보를 군사의 기밀과 모든 정보를 다 그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이 나라 지켜주시는데 당신이 교만하게 당신의 왕권을 자랑하고 당신의 군사력과 당신의 부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보여줬던 것은 다 바빌론 나라에 다 빼앗깁니다. 바빌론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고도 당신이 그렇게 하였습니까?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왕의 시대는 하나님이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당신보다는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복을 누가 받는가? 자손들이 계속 이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꼭 신앙은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신앙생활 또 심은 대로 거두는 열매이기 때문에 자손 대대로 그 신앙을 그대로 담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담고 신앙생활 잘못하면은 위에 한 사람이 잘못해버리면은 그 뿌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때문에 다윗 때문에 아직까지 너희에 대해도 그래도 몇 대 동안은 내가 유다 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나라가 망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연단받고 다시 돌아오리라. 그런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구나.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도 망해버렸는데 자기 이웃 나라가 같은 동족이죠. 망해버렸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망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큰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는데 그때 거짓 선지자 같으면 모두가 이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성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혹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나 또 다합이 일어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국가적으로 왕조부터 국가적으로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고 바로 이사야 선지자 같으면은 톱으로 허리를 켜가지고 순교당하고 예레미야의 말씀도 듣지 않아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쉽게 말하면 희망이 사라질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장부터는 계속해서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은 현실의 어려움 때로는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도 북쪽 이스라엘이 저 아수라에 잡혀가도 누구를 통해서 장차 예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이 연단받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내가 잘못했구나 우상 숭배하는 것이 죄구나 불신앙으로 사는 것이 죄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영원히 망하겠구나 땅에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다가는 이 사람을 마칠 때 지옥이라는 엄청난 지옥불에 들어가겠구나. 이것을 그들이 충분히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냐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냐고 전혀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것도 교회 나오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 아니고 교회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는 이런 죄가 온 이스라엘 나라에 망인하는 것을 보고 그런 어린 신자들이 무엇을 배우겠어요? 특히 교회 정교육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바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자녀들이 보여야 되는데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우습게 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때로는 교회 오래 믿은 분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섬기면 오랜 신자들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로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예배가 귀하구나. 교회가 귀하구나.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야, 예수 믿고 저렇게 섬기는 걸 보니까 참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그렇게 믿고 믿음이 자라거든요. 그런데 교회 나오는 신자들이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이 그냥 예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알고 신앙생활 잘 못하니까 신앙생활은 저렇게 대충 하면 되겠구나. 예배는 저렇게 드리면 되겠구나. 거기에서 어린 신자들이 신앙을 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그랬습니까? 앞에 있는 지도자들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우습게 여기고 이사야 1장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예배 드려야 되나? 빨리 예배하고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하면서 예배 들어올 때도 늦지막히 들어오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나가야 될 텐데 빨리 가서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해야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집에 마당들만 밟는다. 제발 누가 좀 성경 문을 닫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나오는 모습이 아니에요. 적어도 왕이 초청을 하면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꾸미고 준비하고 정성을 다하여 왕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불러내셨는데도 전혀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생각하지 않냐고 오늘도 교회 나가야 돼. 또 빨리 마쳐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 빨리 해야 되는데 언제 마칠까? 이런 모습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면서 성경문을 누가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로 가지기 위해서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에서 망하게 하시고 남쪽 유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사랑합니까? 미워 사랑하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야고보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처음으로 부르신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연약한 것을 말해요. 부족하고 넘어지고 죄 짓고 예수 믿음에서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 많이 짓자는 거 있잖아요. 그 야고보가 너를 창조하신 그래서 연약한 백성들도 모두 주님이 창조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안 믿는 분들도 그 가운데 구원받을 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 창조하셨어요. 어디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라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지으신 것입니다. 교회 나오셔서 예수 믿으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땅에서 두 번 창조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오늘 야고보가 부르신 것처럼 믿음이 없이 하나님 모르고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은 비록 육신의 몸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 나오시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연약하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고보가 내 죄를 지었지 오늘도 교회 나가서 말씀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은혜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은 때론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자라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은 승리. 야곱은 야곱의 이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떤 믿음입니까?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거든. 광야인데 그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면 이곳에 하나님이 임자여 계십니다. 웅랑미정교회는 그냥 성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임자여 계신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받은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 야곱 같은 교회는 이스라엘이 된 이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자녀의 이름조차도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12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세우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요?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아무리 바벨론 나라에 포로를 잡혀가도 어려워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도 또는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도 요셉은 군에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또는 직장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여기 어떻게 불러냈습니까? 지명해서 요셉아 나는 웅상비전교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지명하여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냥 나오신 것이 아니고 지명해서 너 웅상교에 나가는 웅상비전교에 나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불러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왜 주님의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았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보는 눈과 다른 사람의 자라는 학생들을 보는 눈이 있잖아요. 청년들 보는 눈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 딸과 자기 자녀이니까 그 속에 사랑이 들어있고 관심이 들어있고 혈육이지만은 이 세상 마칠 때까지 그를 사랑한 것이 자기 거듭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를 피로 구원하신 새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뿐만 아니라 부모는 이 세상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장자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요.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 물 가운데도 지나고 정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리고 강물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니 물은 그런 시험과 고난을 때로는 물로 이렇게 강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다음에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 3장에 나오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죄 때문에 국법으로 왕의 명으로 뜨거운 불 속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직접 표현하는 흰옷을 입은 분이라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직접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가지고 뜨거운 불 속에서도 타지도 아니하고 거슬리지도 아니하고 왕이 하도 놀라가지고 신기하고 놀라와가지고 여봐라 사독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빨리 나오너라. 그러니까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너무너무하게 걸어나오는 거예요. 걸어나와서 보니까 탄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거슬리지도 아니고 그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신하들은 들으라 올 천왕 들으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여호와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오 나라는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3장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에도 조금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면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면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서도 때로는 군에 가도 때로는 직장에서도 어떤 환란 가운데서도 주님이 임마누엘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보세요. 대전하는 여호와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생명으로 구속서가를 너를 대신하여 때로는 죽을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두 빌딩이 그 테러로 무너지는 거 보셨죠? 그때 이 희생입니까? 귀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아주 그 세계 경제 무역센터에 아침 일찍 출근하는 가운데 하도 차량이 교통 정체가지고 이상하게 그날 따라가지고 아침에 우유를 잘못 마시니까 설사가 나와가지고요. 중간에 가다가 또 화장실 들어가고 몇 분 들어가는 가운데 바로 얼마 앞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빌딩이 먼저 상동의 빌딩 하나 그냥 베개가 박아가지고
무너지고 조금 있더니만 또 한 대가 와가지고 나머지 빌딩을 그냥 바로 충돌함으로 그 103층입니까? 110층입니까? 그 빌딩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왜 자꾸 오늘따라 문제가 생깁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바라보고 주님이 날 살리기 위해 가지고 배틀나고 설사하고 그분이 간역을 많이 다니셨는데 지금은 먼저 친구 가신 줄로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본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눈에 보이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수락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 건져주신 거예요. 제 고향에 잘하신 분 가운데 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김성긴 집사님이십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자주 다녀가시고 저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그분이 저한테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이 건축일을 하시는 가운데 부산에서 언양에 아파트 공사하기 위해서 아침에 봉고차를 가지고 보통 건축일을 하는 분들은 자기의 집이 있습니다. 한 18명 정도로 봉고차에 양산까지 저 언양까지 가서 일하고 저녁에 돌아오시는데 그것도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을 가서 일하고 돌아오시는데 그날따라 5일 일을 하면서 그만 엘리베이터 공상 가운데 그만 추락을 당해가지고 칼비뼈가 나가고 언양에는 병을 입원했어요. 자기 동료들 다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 혼자만 다쳐가지고 병을 입원해가지고 지금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교회 사병을 짐을 숨기고 헌신하고 이렇게 일하러 왔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 저는 왜 이렇습니까? 하고 이렇게 병을 입원해가지고 이제 사람이니까 투들투들하면서 병을 입으라고 했는데 저녁에 소식이 왔습니다. 김씨 자네는 자네의 신 하나님이 살렸네. 그날 돌아가던 그 봉고차가 그 부산 거의 다 오갈 때 양산 지나서 오게 되고 굽이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타이어가 펑크 나가지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도 앞타이어는 운전하시는 분들 잘 살펴야 됩니다. 가다가 펑크 당하게 되면 자동차가 바로 전복되어 버려요. 펑크 나가지고 그냥 100km 달리다가 차가 전복되어 굴러버리니까 대부분 완전히 중상자로 지금 입원해가지고 지금 중상자로 언제 회복될지 모릅니다. 그런 소식받고는 바로 날 살리기 위해 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엘리베이터에서 그리고 본인은 앞자리였기 때문에 앞자리는 바로 사망이었습니다. 사망이었는데 뒷자리에 앉은 사람 모두 다 중상이었습니다. 주님 그냥 돌아가게 했으면 예수 믿음에 천국 갔지만 그럼 가족들이면 불행해요. 주님 날 살리셨군요. 저한테 감회가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 주신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왜 6절 5절부터는 다 토록이 한다. 다시 토록이 한다. 그 토록이 하신다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의 아수르의 포로 잡혀가지고 철저하게 예배드릴 때가 좋았는데 예배드릴 때가 좋았는데 기도할 때가 좋았는데 이방원에는 예배드릴 수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목회자도 없지만 이 개인적으로 자기 신앙을 옛날 생각하시며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기에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가운데 두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바로 사촌 오라버니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자 하나님께서 70년 되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시고 새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바로 포로 생활 70년 이후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내 이름을 부르짖는 자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신 분,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 모르는 분들은 사람도 신으로 숭배하는데요.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잖아요. 저 태양 보고 별 보고도 숭배하는데, 저 용왕 앞에 가서도 숭배하는데,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보니까요, 대단하시더라고. 신을 제대로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도 저녁에 올라가서 철에 밤새 또 바위 속에서 저는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저도 그 절 앞에 산에 바위 위에서 밑함이 좀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제가 좀 저렇게 지금 늦은 밤에는 그 절에서 무사할까 해가지고 딱 가보니까 절을 돌아가니까 그 앞에 돌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앞에 딱 가보니까 그 중을 목탁을 스님은 목탁을 치시고 그 다음에 이 여자분들이 몇 분이 앉아가지고요. 그때가 바로 새벽입니다. 그 새벽까지 이렇게 빌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나와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멘. 그분들 정성도 대단해요. 4월 초 8일 되게 되고 이면요 일상일입니다. 제가 그 입구에 살았잖아요. 예배를 귀하게 기고 우리 주님을 바로 섬기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땅에서 섬기는 대로 30배, 60배, 100배, 10배를 올리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올 한해도 어려움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장차 우리 하나님의 자녀 어디까지 너의 생애도 내가 책임져 준다. 불 속에 들어가도 물 속에 들어가도 내가 책임져 준다. 구원해 준다. 그리고 장차 다시 회복시켜준다. 예수도 안에 들어 장차 영원한 이사야서가 그렇습니다. 장차 부활 영생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이사야 26장 19절에는 티끌에 의한 자들아 깨어 노래하라. 땅에서는 비난이 서리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장차 부활해서 이미 주 안에서 예수 믿다가 죽어도 장차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천연왕국에서 영원 천국에서 그 시간으로 이사야 65장 66장입니다. 장차 천왕국에서 부활해서 천년 동안 왕으로 딸 것이다. 그리고 장차 천국에서 세세 뭉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세 뭉토록 살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내시고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살아갈 때도 힘있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배다. 이런 믿음으로 기쁘고 감사하며 성경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람은 연약이 많고 실수가 많더라도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옆에 있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죠. 그럼 남편이 행복해요. 자꾸 옆에서 안 좋은 것만 사탄은 꼭 틈을 타거든요. 안 좋은 것만 부정적인만 사람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요 약점만 다 끄집어내가지고 못한다고 잘못한다고 때로는 내가 이 왼사고 끝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분들도 있고 이걸 얼마나 이유만하냐요. 본인이 자기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보면서 당신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천지에서 당신만큼 존귀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는 왜 그렇습니까? 김진애 목사가 담임 목사지만 여러분하고 같이 한 집에 평생 안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는 여러분의 가장 귀한 분이에요. 물론 요즘은 우리에게 혼자 계신 분이 계신데 이분은 더 복받았죠. 우리 예수님 모시고 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 자녀도 주님이 주실 선물이구나 그러면 자녀들이 보면 행복해요. 물론 자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남편 아내 바라보면서 자꾸 비교하지 말고 요즘 여러분 저는 특별히 요수 같은 거 작업합니다만 보면 이번 트렌드 배우들이 많아 자꾸 거기에 눈이 가가지고 자기 마음과 웃어대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멋있고 가장 이쁜 셋이가 바로 이런 사람의 세상 사람은 외모만 보지만 하나님의 중심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또 중심을 보아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이쁜 셋이가 바로 나의 셋이구나. 그러면 부인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행복을 만들어야지 스스로 자꾸 지옥처럼 만들어가지고 인상 쓰고 신경기를 내고 그러면 자기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가정을 지옥으로 만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으니까 천국을 만들어가며 사시기. 할렐루야.